오늘 제1독서는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여러분은 요한이 세례를 선포한 이래 갈릴레아에서 시작하여 온 유다 지방에 걸쳐 일어나는 일과 하느님께서 나자렛 출신 예수님께 성령과 힘을 부어주신 일을 알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좋은 일을 하시고 악마에게 짓눌리는 이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께서 유다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나무에 매달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사흘 만에 일으키시어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백성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증인으로 선택하신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뒤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분께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산 이들과 죽은 이들의 심판관으로 임명하셨다는 것을 백성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려고 우리에게 분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두고 모든 예언자가 증언합니다. 그분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2독서는 사도 바오로의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님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속에 나타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만사세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주간 첫날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두울 때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밖으로 나와 무덤으로 갔다. 두 사람이 함께 달렸는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 무덤에 먼저 다다랐다. 그는 몸을 굽혀 아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기는 하였지만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가 뒤따라와서 무덤으로 들어가 아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의 얼굴을 쌌던 수건은 아마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따로 한 곳에 개켜져 있었다. 그제야 무덤에 먼저 다다른 다른 제자도 들어갔다. 그리고 보고 믿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부활 대축일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 주일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모두 유대인들이었고 안식일을 지내던 기념하던 사람들이 주일을 기념하게 된 것은 바로 주일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안식일에서 그들이 기념하는 날을 주일로 바꾼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 주일마다
실은 사실은 부활절을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부활신앙이라고도 하고 부활이 없으면 우리 신앙이 있을 수 없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어제 부활 성야 때도 그랬고 또 부활 대축일 우리가 들은 복음은 딸랑 빈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는 얘기밖에 없습니다. 부활이 그렇게 중요하고 우리 신앙의 핵심을 이루는데 뭐 엄청난 그런 사건이나 그런 것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들은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주인공은 마리아 막달레나와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한 그 여인과 제자들이 주인공입니다. 마리아 막달레나가 빈 무덤을 보고 당황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도 슬픈데 그녀의 마음과 심정을 우리가 상상하기 어렵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아직 어두울 때, 주간 첫날 아직 어두울 때라고 얘기합니다. 이 아직 어둡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아직 해가 뜨지 않은 날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요한복음서는 이중적 의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은 아직 부활절, 주간 첫날, 부활날의 의미를 차에 깨닫지 못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아직 어두울 때, 아직 깨닫지 못했을 때. 그래서 마리아 막달레나는 슬픈 마음으로 쫓아가서 베드로와 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에게 뛰어가서 울부짖는 것이죠.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고통스럽고 공허함이고 상실의 고통이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 부활의 깊은 인식에 이르지 못하고 인간적인 감정에만 머물러 있는 마리아 막달레나가 아직 어두울 때 예수님의 빈 무덤가에 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리아 막달레나의 그 처지가 우리의 처지와도 같습니다. 2000년이 지났지만 우리들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아직 깊은 인식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 막달레나의 처지만이 아니라 우리의 처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 제자도 그 소식을 들은 두 제자도 뛰어가는 것입니다. 달려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초대교회가 얼마나 간절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표징을 찾아서 간절히 찾아서 뛰었는지를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표징을 쫓고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 베드로와 또 사랑하는 제자가 뛰어가는 마음에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빈 무덤밖에 없었다. 예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그 빈 무덤을 보고서 믿었다라고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빈 무덤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표징이 된 것입니다.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도 기억했고 또 살아계시다는 것도 확신할 수 있었고 이제 그 일은 아직 날이 밝지 않았지만 서서히 날이 밝아오는 그 제자들의 부활신앙이 깨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예수님께서 특별히 개인적으로 특별히 사랑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 모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사랑하던 제자가 우리들 자신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서는 우리들이 그 사랑받던 제자임을 암시하면서 보지 않고도 빈 무덤만을 보고서도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신앙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빈 무덤은 죽음의 장소이고 불안, 공포, 고통, 공허함, 좌절, 절망을 의미하고 있고 이런 감정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 안에서 늘상 겪게 되는, 대면하게 되는 일들입니다.
이런 것들 안에서 그 사랑받던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했다는 것이고, 그가 우리를 대표하고 우리를 그런 죽음과 절망과 고통과 공포, 불안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라라고 초대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상 안에서 늘 겪고 있는 그런 감정들, 그것의 표면만을, 그것의 표면적인 이유만을 보지 말고 내면 안에 있는, 그런 사건들의 내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생명의 부활을 체험하라고 부활절 아침 우리는 오늘 복음을 들은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만나는 그 삶으로 초대를 받고 있습니다. 2년 넘게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우리는 이 갑갑하고 답답하고 또 전대미문의 이런 세계적인 고통 속에서 우리는 하느님께서 어떻게 이 팬데믹 상황 안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우리가 알아들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주위에 우리가 만나는 형제 자매들의 모습 안에서도 그들의 실망과 분노와 또 그들의 고통 안에서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이곳에 아틀란타 순교자 성당에 온 지 이제 8개월 벌써 이렇게 지났는데, 저는 아직도 처음에 와서 여러 전임 회장님들과 우리 광구장 신부님과 함께 했던 그 자리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연세가 많으신 우리 선배님들이 다 광구장 신부님께 뭘 얘기하셨냐면은 청년들과 우리 주일학교 얘기하셨어요. 굉장한 그 하느님께서 함께하는, 저에게는 그것이 이거는 우리 그냥 몇 사람의 의견이 아니구나, 이 공동체 전체가 얼마나 강렬히 바라고 있고 또 그것이 하느님의 뜻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현존하는 모습이구나를 느꼈던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구역장들과 만났을 때도 구역을 좀 잘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의논하는 자리였는데, 그 자리에서도 청년들 얘기하는 거예요. 주일학교 얘기하고 이 성당 공동체의 미래를 걱정하는 얘기하는 것이죠. 아주 분명하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현존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다른 형제 자매들 안에, 그들의 바램 안에, 그들의 분노 안에, 실망 안에, 그들의 아픔 안에 현존하시는, 부활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현존을 우리가 느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미사 중에 12분의 우리 새로운 신자가 탄생하고 또 14분이 견진성사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 태어나는 세례성사, 예수님 안에서 새로 태어나는 이 세례성사라는 것은 그전에는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우리가 살아가던 사람들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 안에서, 내 주위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 안에서, 그 안에서 부활하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것에 따라서 살아가겠다고 우리가 나 자신을 죽이는 사건이 바로 세례성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가 이런 삶으로 살아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주위의 형제 자매들 안에 함께 하시는, 살아계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초대에 응답하면서 살라고 부름받은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냥 내 생각과 내 느낌과 내 판단으로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초대하시는 그 모습 안에서 우리가 살도록 초대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우리는 빈 무덤의 이야기를 어제 저녁과 오늘 아침에 다시 또 듣게 됩니다. 초대교회 이 여인과 여인들과 또
제자들에게는 이 빈 무덤이면 충분한 표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작은 표징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표징이었고, 그들은 그 표징 때문에 삶이 변화되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예수님의 초대하시는 삶으로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고, 오늘 우리는 미사 중에 세례성사를 통해서, 견진성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형제자매들을 이 삶으로 초대하고 우리 공동체가 전체가 초대받는 것입니다.